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자, 이제 오늘은 그 신의 행정의 그 5번째 여러분들하고 강의 벌써 한제가 2년이 다 돼갖고 안심 5과 중에서 5가지 과목 우리가 공부하려면 꼭 불교는 5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었고 믿을 신자 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풀해자 알아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해.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실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활에서 깨달음이 생긴다. 증득하게 되니까 내 생활이 행복해졌다, 성공해졌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내가 행복하고 성공한 방법들을 공유를 하겠다. 함께 나누겠다 하는 부분들이 생겨야 된단 말이야. 공유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기다가 원을 세운다 그래서 맹세할 서자에다가 서원 이렇게 서원을 세운다. 이 서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걸 우리가 회향이라고 표현한다. 회향. 돌린다 그런 뜻이 돌린다. 어디서 돌리냐면 대만이나 중국 사찰에 가보면은 일주문에 이제 크게 회두잔 이렇게 또는 회두시안 이렇게 회두시안 또는 회두찬 여기 시안 찬 그래갖고 찬을 우리가 사바세계 괴로움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세계로 다시 고개를 돌려라.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은 뭐냐면 피안 저쪽 언덕으로 넘어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안의 언덕 그러니까 저 피 쏴서 가지고 피안 언덕으로 바로 열반 언덕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제 우리가 신의 행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불보살님들께 믿고 공부하고 그걸 현실에 조금씩 변화를 시켜서 실천하고 그리고 나서 행복과 성공을 성취하고 나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너무 좋은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의 세계로 향하던 고개를 돌려서 요 괴로움의 세계, 인토 우리가 이제 사바세계를 참을 인자에다가 옥자서 갖고 참아야 되는 세계, 참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세계, 참을 수밖에 없는 세계로 이제 고개를 다시 돌려서 그래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됐으니까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런 것을 회향이라고 하고 회두찬 또는 회두시안 이쪽 언덕으로 이 괴로움에서 몸부림치는 이 세계로 고개를 돌려라. 그래서 이제 불보살님들이 전부 원을 세우셨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48대 원이라고 해서 48가지의 큰 원을 세우셔갖고 모든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를 하게 되고 또 약사일의 부처님은 12대원 대원을 세우고 또 성취를 해서 동방정유리 세계를 만들고 또 지장보살님은 모든 중생이 전부 다 보리를 증득하고 지옥이 텅 빌 때 그때 내가 성불하겠다 원을 세웠고 또 관세음 보살님도 6원 10향이라고 그래서 6가지 원을 세웠고 또 10가지로 회향을 한다 그래가지고 천수경에 보면은 6원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부러지고 아약 향도산 도산 자체자 이런 구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산지옥 우리가 칼도자에다가 매산자 내고 모든 산이 전부 다 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지. 그 지옥에서 둥그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데 여러분들이 6회 보면 알아요. 6회. 그게 칼산지옥의 산물이 그지?
그게 우리 그 어느 법우님이 그 지장경 읽다가 크게 깨달음이 왔는데 모든 식당의 그 상호를 보게 되면 지옥명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보면은 지옥 중생을 고통받는 모습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서 자기는 1년 내내 그 밥이나 국수는 안 먹어도 되는데 하루라도 고기를 빼면 안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입을 댈 수가 없는 거 이렇게 하다못해 이제 쫄면에 있는 달걀 반쪽 입에다 집어넣어도 다 구역 다 토해버리고 그래서 그 법은 복이 많은 걸까 없는 걸까 우리가 가만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업이 무거운 사람은 절대로 금생에 업을 안 받아.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업이 얇은 사람일수록 찌까닥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은 복이 아주 많아서 쉽게 그 이제 인식을 해갖고 자기는 채식하려고 안 했는데 채식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복이 엄청나게 많은 전생에 엄청난 공덕을 짓고 왔는데 금생에 방향을 못 잡아서 헷갈리다가 이제 딱 지장경을 만나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도산지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도산지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바로 오늘날 우리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옥들인데 이런 지옥들을 여러분들이 가면 부처님이 원을 세워서 가게 되면 그 지옥들이 그 칼들이 전부 다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지옥을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 입에 가지고 있어요. 그지? 상처를 제일 주기 쉽잖아요. 그지? 입이 지옥이에요. 입이 지옥.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대방 깎아내리고 찍어내리고 상처 주고 제일 편한 거잖아요. 이제 이런 지옥으로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건가를 고민해야 돼. 그야말로 칼산 도산지옥으로 써먹을 거냐 여기에서 정말 향기가 나고 그런 칼산 지옥이 막 서리발처럼 착 내려있더라도 그거를 착 연꽃밭으로 만들 수 있게 써먹을 거냐. 알고 보면 쉬운 건데 이게 현상에서는 쉽지 않아, 그지? 네. 쉽지 않아. 그래서 도산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있는데 입에 붙어 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구시화문 그런단 말이에요. 입은 요것이 뭐 문이냐면 화의 문이다. 화의 문이다. 모든 게 여기서 나오니까 이게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산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혀가 도끼가 돼서 칼날이 돼서 상대방 상처를 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요 도산지옥을 그럼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름다운 말을 쓰게 되면 돼. 아름다운 말을 쓰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회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지옥이 있고 없고는 관계가 없어요.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그건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내가 지은 대로 가니까.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분 중국에서 크게 사업을 성공을 하신 한 23년인가 머무르셨다는데 중국의 점포가 12,000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먹여 살리는 분들이 한 20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한국인인데 그 이제 만났는데 자기는 중학교 2학년부터 기독교를 믿었는데 최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운명은 어느 신이나 절대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걸 알았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지? 여태까지는 살려주세요,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다라는 거를 철저하게 깨달으면서부터 신앙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어느 게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불교. 그래서 첫 번째가 6개 육원이라고 그랬는데 도산지옥, 그 다음에 화탕지옥, 모든 지옥, 그 다음에 아귀세계, 축생세계, 요런 6개의 세계 육도를 전부 다
현실에서 내가 가면 그게 없어지게 하겠다. 이게 원을 세운 게 6원 6가지의 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무너지고, 화탕지옥 펄펄 끓는 물 지나가면 끓는 물이 말라지며,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악귀세계 내가 가면 악귀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 사라지고, 축생세계 내가 가면 지혜절로 얻으리라. 이게 관세음 보살님이 전생에 세우셨던 원이에요. 관세음 보살님이. 그렇게 관세음 보살님 그 원을 다 성취해 가지고 우리가 관세음 보살 열심히 부르면 그 지옥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관세음 보살님은 어떻게 하셔갖고 성불 하셨을까? 도산지옥 내가 가면 도산지옥이 싹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혀를 잘 활용하는 방법 가지고 얼마든지 극락을 만들 수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아미타불 열심히 불러서 극락세계 가는 거 당연히 아주 훌륭하고 좋은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칼로 만들어진 그 도산지옥을 여러분들이 그 연꽃밭으로 가장 아름다운 연꽃 향기 나가게 바꾸는 방법은 또 천수경에 나오는데, 그 악구, 양설, 기여, 꾸민말, 그 다음에 그 거짓말, 요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4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지? 악구는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말. 나쁜 말이 가장 상처를 많이 준단 말이지. 전 많은 분들이 부부간에 싸움을 갖고 와가지고 남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그분들 싸우는 이유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싸우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지? 그런데 아주 작은, 그렇게 남들이 보면 다 퍽 웃을 걸 가지고 그걸 둘이는 지지고 볶고 사내 못 사내 파장까지 가잖아요. 근데 요 진짜 무서운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입 하나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참 불가사의지. 입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지옥을 확실하게 잘 만들어갖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영혼이 깨지지 않도록 그냥 해가면서 사는 거 보면 진짜 희한한 거예요. 네. 나쁜 말. 근데 안 하고 싶은데 부부간에 만나기만 하면은 3분 이상 대화하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지?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어찌 그렇게 소소하게 서우는 것만 기억을 잘하는지, 그것도 희한해, 그지? 잘해준 거 기억을 못하고 나서 서우는 거 힘들었고 그것만 가지고 그냥 매일 리바이벌 하게 되면 그거 진짜 답답하지? 나쁜 말. 그 다음에 양설, 이간질하는 말. 요게 또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왜 와서 칼산 지옥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칼산 지옥이 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업을 자꾸 잔뜩 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축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칼도마에 올라가야 되지. 육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나온 활불제공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 드라마에는, 중국에는 어떤 형벌이 있었냐면 아주 날카로운 칼로 침대를 만들어 놓고 넓게 만들어 놓고서 너는 하루 저녁 거기서 둥그러 가면서 자라. 근데 둥그러야 돼. 딱 2번 둥그러 오니까 죽더만이. 조그마한 못 박아 놓은 게 아니라 칼을 크게 박아 놓고 거기를, 나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온몸이 그냥 다 칼로 찔려같이 아파. 아이고,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데 업이 많을 텐데 이 칼산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 드라마에 보면은 노비가 자기 주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한 벌이, 노비는 그걸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너는 거기다가는 한자로 못 정자 써갖고 그 침대에서 하룻밤 자도록 해라. 그게 징벌이 징벌. 그런데 이제 다행히 활불제공이라고 하는 신통력을 가진 분이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다시 살리게 하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부터는 음식만 보면
칼들이 내 몸을 막 그 수천 자루가 막 찌르는 그 아픔이 느껴지는. 그래서 저는 그냥 부처님 저는 알고든 모르거든 제 입에 절대 남의 살이 안 들어가도록 제가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부처님 허물이 되실 수 있으니까 저 안 들어가게 미리 다 알려달라고 그 원을 세우고 절대로 내가 그쪽 남의 생명을 건드리는 음식은 제 입에 하여튼 모르고도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왜냐면 나 그 지옥 갈라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우리 몸에도 지옥이 있지만 그런 지옥이 현실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스타턴 대학의 그 불교학과 교수 우리 이종복 박사가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지장경에 나오는 염라대왕이나 지옥의 옥졸들은 무슨 권리로 죄인들을 징벌하냐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 지장경은 수없이 읽었는데 몇십 년 읽었는데 그 생각까지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승이신 제프리 홉킨스 박사 그 티베트 불교 세계적 최고 권위자인 학자께 여쭤보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셨대. 그래서 스님 혹시 아시냐고 그러길래 알지. 지장경에 나와 있는데 지장경에 가면은 지옥은 무쇠로 돼 있단 말. 무쇠로. 그 마징가 제트는 아닌데 무쇠로 만든 로봇 마징가 제트는 아닌데 지옥 자체가 그 무쇠로 돼 있고 올라가고 내려갈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뭘로도 뚫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바로 세상에 다이아몬드도 깨지고 뭐든지 다 깨질 수 있는데 하나 딱 못 깨는 게 있어요. 이 벽은 안 깨져. 못 깨 이거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응고가 되면 현실적으로 지옥이 무쇠로 된 지옥이 생기는 거예요. 못 뚫어. 부부간에 못 뚫어. 그러니까 황혼 이혼도 하지. 못 뚫어서 그러는 이걸 못 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페이스북에 나오는 그 부부 이야기. 그 애를 5이나 낳고 살았는데 점점 연애할 때는 이심저심이 되는 것 같은데 살수록 모르겠어, 그지? 살수록 몰라. 그렇게 이제 죽을 때쯤 가서 내가 저 여자하고 살았나? 저 남자하고 살았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몰라갖고. 연애할 때는 서로 이심저심 되는 척 하려고 그냥 상대방 배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착각이 일어나갖고 우린 좀 통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안 통한다니까. 더 갈수록 마음의 벽이. 애를 5이나 낳아가면서 살았는데 이제 도저히 저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 이제 끝날 때가 됐다. 근데 이제 그때 남자가 생각을 좀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생각 좀 바꾸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뭘 했냐면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당신이 행복할까? 어떻게 그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뭐예요? 설거지. 단다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출근하고 그 다음날 또 물어본 거예요.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행복할까? 차고 청소. 단답으로 그냥 간단하게 마음의 벽이 워낙 두껍게 벌써 애 5 낳고 살면은 1년에 하나씩 낳아서도 다 5년은 살았고 한 10년 이상 살았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벽이 단단하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첫 번째 묻는 것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당신이 오늘 행복할까? 한 달쯤 하니까 이제 드디어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피드백. 돌아오는 거예요. 부산항에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가 아주 불교 요리가 재밌는데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몸에는 뭘 가지고 있냐면 눈, 안, 그다음에 귀, 이, 코, 비자, 비, 그다음에 혀설자, 설, 몸 신자, 그다음에 뜻 의자 이렇게 가지고 이걸 우리가 육근 그렇게 6가지 뿌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은 다 가지고 있네. 네. 가끔 가다가 조금 여기 고장 난 경우도 있어요, 그지? 네. 고장 난 경우도 있는데 눈과 귀와 코와 그다음에 혀와
몸과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네. 뜻, 그죠? 여기에 상대되는 거 여러분 잘 알아요. 그 눈은 뭘 보냐면 컬러를 봐요, 그죠? 색. 여기 귀는 뭘로 듣냐면 소리를 들어요. 성. 그다음에 코는 그 향기, 그죠? 냄새. 그다음에 혀는 맛. 그다음에 몸은 촉감. 촉감. 그다음에 뜻은 법 이렇게 표현해. 법. 그러니까 색, 성, 향, 미, 촉, 법 그러네. 그래서 법. 이게 뜻하고 법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한 달 내내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당신이 행복할까? 계속 일단은 기약 없이 한 거예요. 했는데 한 달 만에 반응이 온 거예요. 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드디어 이게 법이 일어나는 게 법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필연적 반응 그렇게 표현해요. 필연적 반응. 요걸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연적 반응.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면 반드시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의 복력이라든가 업력에 따라서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하고도 하루 만에 갚이 입어가지고 아니면 온자리에서 그냥 됐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조금 더 길은 경우도 있어요. 길은 경우도. 그거는 본인의 전생의 복력과 업력에 따라서 필연적 반응이 오는데 이분들은 그 한 달 만에 왔대. 한 달 만에. 그렇게 이제 그날은 마누라가 선수 치는 거예요. 당신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남편 이 웬수야 너도 행복할까 이제 그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마음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그 서로 완전히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다시 이제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 필연적 반응. 우리가 불교에서 색성 향미 촉법 할 때는 이게 필연적 반응이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 자기가 먼저 하면 돼. 내가 아무 때고 저 남자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면 내가 그때 받아주겠다 그러면 그 세월은 안 와. 그 세월은 안 와. 그지? 필연적 반응으로 본인이 여태까지 지은 업에 의해 가지고 그 반응이 온 거기 때문에 그 반응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바뀌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바뀌어. 그러지? 보기만 하면 열부터 봤는데. 필연적 반응. 그래서 그 도산지옥 내가 가면 그 자체절 도산지옥 무너지고 그러니까 바로 악구, 기업, 망어, 양설 요런 네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입을 철저하게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돼. 왜냐면 입은 원래가 화의 문이다. 복의 문이 아니라 화의 문이다. 모든 화가 나오는 문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 말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지? 말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구시화문. 요게 이제 칼산지옥. 입이 도끼가 돼갖고 그 세상을 망가치고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도 망가치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절단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기 자신을 도끼로 찍는 것보다 훨씬 큰 그야말로 신세를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도산지옥 그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입에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요 없애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 악한 말 대신 나쁜 말 대신 그 악구 그러는데 악구 대신에 그 일단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네. 남이 듣기 싫은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립서비스도 괜찮아 그게. 나는 립서비스 잘하는 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텔레비전 나오는 것보다 실물이 더 젊고 잘생겼네요. 그러면은 기분이 일단 딱 풀어지잖아요. 안정이 되잖아요. 사진 보고서 사진이 낫네요. 그러면 뭐해. 그때는 그렇게 표현은 안 되지. 사진도 잘 나왔는데 사진보다 실물 보니까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탁
오, 너 뭔 좀 미적 감각이 있구나 이렇게 다. 그게 우리 생활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입이란 말이죠, 입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간질하고 아이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이간질을 더 잘하지. 뭐 대한민국 여성분뿐만 아니라 세계 다 그런 경우인데 특히 이제 자기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동서간에 잘못 들으면 그지 파탄 나는 게 그지 파탄 나는 게. 근데 그때도 서로 칭찬하게 되면은 그 원결이 풀어지고 전생의 업이 풀어지는데 그냥 계속 맞짱 뜨면은 풀어질 날이 없어. 이제 다음 생에는 죽이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간질 이거 가능하면 서로 조금만 칭찬하게 되면은 그분이 당신 칭찬 많이 하대 그러면은 그 작봇이 나를 칭찬했어? 그래 가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나도 칭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지. 그렇게 먼저 해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그게 아닌 줄 알면서 그 착각이 일어난단 말이지. 뇌에 착각을 일어나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꾸민말, 이 꾸민말은 기어라고 하는데 꾸민말은 특히 이제 음담패설 같은 거 성공하려고 한다면은 절대로 음담패설하거나 그 포르노 같은 거 보면 안 된대.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윤리의식을 마비시키고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국의 불가록이라고 하는 말하면 안 되는 불가록이라고 하는 이게 글이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글이 써 있고 또 지그지글러나 이런 분들이 미국의 자기계발서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글에도 보면 절대로 음화라든가 여기 꾸민말에서는 음담패설 같은 거 입에다 담지 마라. 인생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고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치되는 거예요. 꾸민말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음담패설이다. 음담패설.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 요거를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칼산지옥이 생긴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일 좋게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 하나로 딱 표현하면 고운 말이다. 고운 말. 요걸 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체질상으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질상으로 태어나기를 원칙적으로 안 돼. 그리고 이제 되기는 되는데 남들하고 하는 데는 되는데 또 집에 와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골치 아파. 이게 골치 아파. 집에서도 해야 된다니까. 집에서도 남들한테는 가서 정말 저런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는데 집에 오면 완전 그런 왼수가 없는 거야. 예? 조심해야 돼. 부자 여러분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라고. 근데 부부간에 와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내가 성격을 얘기해 주면 아닌데 저는 천사표인데 그래서 네가 어떻게 천사표요? 너 악마표요? 악마표는 아니더라도 너 이런 거로 단점 있잖아. 그러면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 현실 속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칼산지옥을 안 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혀를 잘 활용만 하게 되면 고운 말로 하나만 바꾸게 되면 여러분 운명이 행복해지고 성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활용해도 천상을 만들고 극락을 만들고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멀리 저 높은 곳에 계신 불보살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제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르다니까요. 이게 빠르다니까.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무너지고 화탕지옥은 펄펄 끓는 물이요. 샤브샤브. 펄펄 끓는 데다 짐 갖다 깨잖아요. 화탕지옥 거기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 제철소 가 보니까 거기는 막 뭐 잔뜩 입고 들어가는데도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쇠물이 펄펄 끓으니까 얼마나 뭐 쇠물이 진짜 따뜻해. 그런데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샤브샤브 그 펄펄 끓는 물도 따근데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뭔 존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갖다가 젓가락으로 집어갖고 넣다 뺐다 이게 해가면서 이거 맛있네 없네 어디 부위가 좋네 안 좋네. 화탕지옥. 펄펄 끓는 물. 중국어로는 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뜨거운 음식이란 뜻이 되더만이. 네. 탕이라는 게. 그래서 화탕지옥은 이것도 또한 뭐에 들어가냐면 화가 났다 그래요. 화가 났다. 열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부글부글 끓잖아요. 뻥 터지면 그게 이제 약한 사람은 중풍이나 얻어맞고 심장마비 오거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것 또한 그 신구의에서 마음을 그 화를 내 분노가 지옥이지. 분노. 우리 국민들의 두 가지 코드 중에 하나야.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면 분노, 자기가 강자라고 생각하면 갑질. 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지금 분노해.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래서 누가 하나 딱 잡히면 마녀사냥해갖고 그냥 와 끝내주대. 그냥 1시간도 안 돼갖고 신상 다 털어갖고 그냥 다 올려버리더만이. 분노. 화탕지옥은 바로 이게 분노. 이 분노가 가로막으면 아무런 판단력 자체가 없어지고 오로지 파멸로 가는 길이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지옥이 이게 화탕지옥. 지옥이 한두 개야지. 그지? 지옥이 한두 개. 그래서 모든 지옥대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우리 불자들이 이왕에 불교 믿는다면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갖고 부글부글 끓어서는 안 돼. 안 돼. 그래도 그 어느 불자가 글을 썼는데 자기가 그 이제 도우미로 활동을 하는데 글을 올렸는데 그 불교 믿는 분들은 정말 도우미로 가도 인격적으로 그 도우미를 대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그 불교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러지. 불자들은 늘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 몸과 입과 뜻을 조심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행복하고 성공을 가기 때문에 그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다 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봉사하는데 이걸 받들봉자라고 그래요. 받들고 요거는 섬길 사자 그래. 그건 봉사라는 개념이 원래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받들고 섬기는 거예요. 받들고 섬기는 거. 봉사하면은 그냥 어디가 갖고 그냥 남을 위해서 돈 받아가면서 이게 몸으로 가서 때우는 거 이런 뜻이 아니고 받들고 섬기는 거예요. 받들고 섬기는 거. 그분을 누구처럼 받들고 섬기냐면 부처님처럼 받들고 섬기게 되면 그분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문제가 되질 않아. 그지? 그런데 이게 어려워. 쉽지 않아요. 대우를 받다 보니까 어디든 가면 대우를 받으려고 이렇게 서 있어야지. 그래갖고 이렇게 이게 생기는 거 그지? 그래서 받들봉자 섬길사자니까 나한테 오는 모든 분들을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받들고 섬기는 자세를 계속 확보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 잊어버려 먹으면 그 사람 싸가지 없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내리막길 걷는 거지. 인생의 황혼길을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산지옥은 고운 말로 때우면 되는 고운 말로. 분노는 우리가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돌려야 되겠지. 분노라는 건 거룩한 분노가 없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지. 저 중생이 얼마나 지금 부대끼면 저럴까. 그러지 저 중생이. 그래서 조금만 돌려주면 방향만 틀어놓으면 이렇게 부글부글 끓던 게 빵 터지면 화산 폭발인데 그 터지는 뭐 무엇보다 간 게 봉숭아 연정인가? 그게? 연정. 그거는 탁 터지잖아요. 톡 하면 그냥 분노를 이제 자비심으로 끊임없이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참아져. 그지? 저 중생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아이고 죽는 길에 더 죽어라 이렇게는 안 참는 거지. 분노. 화탕지옥은 바로 우리가 늘 부글부글 끓고 있는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옥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그 분노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절할 건가. 요즘은 그 병도 분노 조절 장애가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폭행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큰 문제들, 이런 게 이제 사회가 발달돼 가면서 고도의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자기 정신을 깜빡깜빡 놓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육향 또 육원이라고 하는데, 6곳으로 여러분들이 향하는 곳마다 그 정말 연꽃이, 부처님 시달타 태자가 태어나고 사방을 7발짝 걸을 때마다 연꽃이 탁탁 태어났다는 뜻은, 뭐 그렇게 그 위대한 성인이 나오셨으니까 연꽃이 당연히 나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염, 그 오염되지 않는 그런 존재니까, 그런 오염되지 않는 존재로 그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분노를 어떻게 잘 조절하고, 분노에 바들바들 떠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차분하게 가라앉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 이제 저도 그 나홍 스님이라고 하는 고려 말 때 그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행선축원에 보면은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형자 득해탈. 그래서 문화명자, 내 이름을 듣느니나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이 그 해탈하고 또 모든 괴로움에서 또 벗어나고 부처님 법을 증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원을 세우셔갖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꾸준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는 순간에 안심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한바탕 크게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 분노의 화산 폭발하기 전까지 갔는데 보는 순간에 그게 싹 누그러지게 되는 건,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원을 세워가지고 그걸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관세음보살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장보살님을 부를 때는 지장보살님을 닮아서 내가 이렇게 칼산지옥 또 화탕지옥, 모든 지옥을 갈 때 이 지옥이 전부 다, 화탕지옥이 그 팔공덕수, 극락세계에 있는 8가지 공덕을 갖춘 공덕의 그 청량한 물로 딱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늘 끊임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극락을 체험하게 되고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느끼게 되는 거지. 꽃밭 만들어 놓고 혼자 가려놓고서 담 잔뜩 쌓아놓고 혼자 보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불교는 보리도가 목표가 되는 것이, 내가 부처님 신의 행증 요 공부한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 남들에게 나눠주려면 내가 농사를 잘 져놔야 내가 이 얘기해도 말빨이 몇 개 들어가지, 너나 잘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옥 가게 되면 그 지옥 자체가 다 소멸되게 하는 것은 불자들의 권리이자 의무가 되는 거예요. 권리자 의무. 그런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완샷에 다 그 성취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석가세존도 우리 인감문 받아갖고 오셔서 그 6년이란 고행 과정을 거치셨고 한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모델 케이스란 말이에요. 모델. 그래서 우리는 그 탁 앉아있다 탁 터지면 도인이 된다. 그 도인 돼서 뭐 할 건데. 그러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 겪어가지고, 이런 문제는 괴로움을 주는 거니까 즐거움으로 바꿔야 되겠다. 요건 악한 세계에서 선한 세계로 돌려가야 되겠다.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려고 할 게 없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화엄경 정행품이라고 하는 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는 밥 먹을 때도, 밥을 굶을 때도, 또 소변을 볼 때도, 숨을 쉴 때도 각자 내가 이때는 어떤 생각을 해가면서 중생을 위해 되겠다. 그 마음 하나를 가지니까 정토의 극락세계의 행이 된다. 그 정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산지옥 내가 가면, 그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들이 전부 다 무너져서 꽃밭이 되고, 아름다운 꽃밭이 되고, 향기가 나는 꽃밭이 되고, 또 화탕지옥 펄펄 끓는 물도 팔공덕수로 쫙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어느 지옥이든 불자들이 가는 지옥은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 갈등과 분노와 갑질과 이런 온갖 부정적인 사고 방식들을 조금씩이라도 거기에 청량한 그 기운이 들어가 갖고 그 갈등이 해소가 되고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줄어들고 그 악한 말들 서로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이 아름다운 향기나게 만들 때 불교가 이 땅에서 다시 아름답게 꽃피고 역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그 역할을 우리가 전부 다 하고 있다라고는 자신을 못해. 그러니까 불교가 한국에서 찌그러든다고 자꾸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여러분들이 하나씩만 실천하면 불자들은 정말 그 자기를 도러 온 분들에게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인격적 대우를 하고 정말 달라. 이게 현재 한국에서 인식되고 있는 불자들이 그 자화상이면 확실할. 그러니까 요거를 더 확대만 해나가면 돼. 그 얼마 전에 그 산서성 그 운성시라고 하는데 갔더니 거기에 이제 제일 높은 분이 그 오셔갖고 점심을 내서 한국 여자들은 좀 약간 들싸가지가 있다고 하길래 무슨 소리냐고. 그건 착각이시라고. 그때 이분이 딱 긴장을 하시더라고. 한국의 불자 며느리감은 세계 최고다. 이쁘지. 그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몸과 입과 뜻을 정말 가장 멋지게 써먹는 지구상이 최고 아름답다. 혹시 며느리 얻으려면 얘기해라. 바로 불교의 자산은 그 불자 여러분들이 바로 칼산지옥, 화탕지옥, 모든 지옥을 갈 때 그 지옥을 여러분들이 천상과 극락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마음을 쓰고 그 입을 쓰고 그 몸을 쓸 때 가능한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이렇게 불교는 바로 여러분들이 희망이다. 모쪼록 여러분들과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희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